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뜻을 찾는 방법, 부제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당시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계급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등장합니다. 바리새파는 엄격한 율법주의와 구전 전통을 신봉하며 영혼의 불멸, 부활, 또 내세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반면에 이 사두개파는 주로 성전 중심의 기득권을 형성한 제사장 계급으로 합리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성향이 강해 부활과 내세를 부인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 집단은 정치적 노선이나 신앙적 교리 면에서 서로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앙숙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일시적으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공동의 위협이 되는 예수님이 나타나자 평소에 팽팽한 대립과 갈등을 잠시 내려놓고 연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성경 속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교회, 사회, 직장 등 우리 현실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집단이든 개인이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이기심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친밀하고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그 밑바닥 기저에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목적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필요와 이익이 맞을 때는 서로 의기투합하여 한 팀을 이루지만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 다시 갈등하고 다투는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영원한 동지나 진정한 친밀함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인간관계는 결국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기본값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임과 이 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무엇이 다른가? 세상의 모임은 각자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 뭉쳤다 흩어지지만 이 교회의 모임은, 이 신앙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던 이기심과 죄성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을 모실 때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본값, 인간의 기본값이 내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인간의 변덕스러운 갈등을 넘어선 영원한 관계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며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주석가들에 따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표적이냐? 모세의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 같은 기적, 여호수아 때 태양이 정지하는 기적, 엘리야 때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주적이고 아주 가시적인 차원의 거대한 표적을 의미했다는 거죠. 여러분, 1세기 당시 랍비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도 이 땅에서 요술이나 기괴한 일을 흉내낼 수 있지만 하늘 자체를 움직이는 표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걸맞은 거대한 표적을 보이라며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 인근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계열의 사두개인까지 가세한 연합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현장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해 예수님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민중의 지지를 쇠퇴시키려는 이 정치적인 종교적 음모를 지금 뒤에서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절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할 때 이 시험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페라 존테스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시험이냐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 그들 마음 속에 함정에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의도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어 실패하도록 꼬투리를 잡다라는 간교한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즉 그렇게 하기 위한 의도 목적으로 지금 시험한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 더 확실한 증거, 더 확실한 표적을 찾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절하거나 실패할 경우 이를 빌미로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거나 고발할 명분을 지금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가득했기에 그분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다 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애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도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도 속에는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상태는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을 구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영적 진공 상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쓰디쓴 십자가의 길처럼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내가 이 십자가 고난을 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이 십자가 고난을 내가 피하고 싶지만 하지만 주님, 내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영적 마음의 토양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리의 육적인 이 본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 내 안에 있는 이 고집과 이기심을 우리는 내려놓고 어떤 뜻이든 그것이 어떤 뜻이든 달콤한 뜻이든 하도 쓴 뜻이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영적 토양을 먼저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2, 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억지스러운 요구에 맞서서 당시 사람들이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쓰던 대화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농경과 목축이 날씨에 전적으로 좌우되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기상, 날씨 관측이 매우 밝았다는 거예요. 저녁놀이 붉으면 대기가 안정되어 맑은 날씨가 올 것을 예측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상의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의 이익이나 날씨 같은 일상의 현상에는 비상한 눈썰미를 발휘하면서도 너희들은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적 역사와 흐름에는 얼마나 무감각한지 그들의 모순을 지금 꼬집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적과 뜻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날씨처럼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 깊은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제외하고 주변의 수많은 주민들,
거기 있던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예수님의 은혜의 표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영적 상태를 제가 한번 이 장기 게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장기를 둘 때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당사자인 이 장기 선수는 너무 긴장하고 승리하기 위한 이 욕망에 사로잡혀 당장의 수만 보느라 전체 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옆에서 지켜보는 그 후수꾼은 다음 수가 어떻게 놓일지 훤히 내다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하는 그 당사자는 내 욕망과 내 힘이 꽉 차 들어가 있어 장기판을 보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부담이 없기에 내 힘을 빼고 객관적으로 그 판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과 종교적 자아라는 힘이 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은혜의 표적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의 표적이 보이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 마음의 힘을 빼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던 일반 주민들은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닫힌 영적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일상 속에서 펼쳐지고 준비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편견의 안경을 벗어놓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사인과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중요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일상과 관계 속에 이르는 영적 기류를 분별하자.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영적 기류, 또한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친구 관계와 직장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기류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과 앞날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모르는 곳에서 어떤 모의가 꾸며지고 어떤 위험이 준비되는지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기류와 징조가 사전에 감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인간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뒤에서 험담이 오가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작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불편함과 불안함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민감한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 기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어둠의 세력과 위험의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사건을 드러내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하거나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적 기류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다가올 위험을 미리 예방하게 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의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이 4절에서 예수님은 완고하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종종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로 비유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종종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로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육체적 도덕성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의 이익과 기득권, 위선적 종교 체제에 마음을 준 영적인 배역, 영적 간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기 위한 증거를 찾기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올무에 걸기 위해 아주 자극적인 증거만을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에게 당장 심판을 내리시는 대신 자신이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을 지금 제시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진정한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확증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수많은 표적과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더 자극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구원의 표적, 부활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증거를 우리가 구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는 온전한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타박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제 힘으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저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표적을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의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보면 16장 1절에서 4절인데 4절의 마지막 시 그들을 떠나 가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억지스러운 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이 소모적인 논쟁을 완전히 중단하신 채 배에 올라타 그들을 뒤로하고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의로운 진노이자 은혜의 기회가 결코 무제한이 아님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라고 이 성경 주석가들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후에 이 지역에서 다시 돌아와서 공적 사역이나 가르침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떠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카탈리폰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단순한 공간적 이동을 뜻하는 뜻이 아니라 떠나다, 뒤로 한 채 버려두고 떠나라는 아주 강한 어조를 담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함을 고집하는 영혼들에게 임하는 영적 유기와 심판의 엄중함을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들 가운데 있던 주님의 은혜의 기류가 완전히 거두어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두렵고 떨림을 준다는 거죠.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또한 사두개인과 같은 이 완악함이 있어서 주님의 음성과 징조를 계속해서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 은혜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완악한 마음을 끊임없이 품는다면 우리 삶에도 주님의 영적 기류가 떠나가는 슬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 마음의 고집을 꺾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사인을 겸손히 분별하며 은혜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의 뜻을 찾는 방법 두제,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찾아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당신의 뜻이라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마치 구약의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했던 것처럼, 혹은 이삭의 종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했던 것처럼, 삶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가이드를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의 그 이면을 지금 예리하게 파고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표적의 부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증거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무리를 걸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만 명의 증인들이 그 지역에 지금 가득했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 표적으로 정말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과 제자들은 이미 그 눈부신 표적들을 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표적의 양, 증거의 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와 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 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가? 첫 번째, 내 생각과 기득권의 틀에 갇힌 시선 때문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그 쌓아 올린 종교적, 세속적 기득권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되는 순간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던 권력과 체제가 무너져야 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중요해요. 즉, 안 보여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안 보여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안 보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도 똑같아요. 내 계획을 지지해 줄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미 주신 증거를 가볍게 여기는 심리가 우리 속에 있다. 즉,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기만적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이미 주신 은혜와 말씀은 아주 사소하게 여기지만 만약 하나님이 내게 저런 특별한 상황이나 표적을 주신다면 확실히 믿을 텐데 라며 가지지 못한 조건을 탓하한다는 거죠. 나에게 이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과 징조가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어떤 남이 경험했던 저런 특별한 상황이나 표적을 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조건을 탓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한다. 여러분, 이처럼 완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화를 내며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끝까지 주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 분명한 표적,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결국에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가 종종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첫 번째,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사실은 내 고집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미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신뢰하라. 우리의 삶에 당장 눈에 띄는 기적적인 표적이 없더라도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답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친밀하고 가까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의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자극적인 표적을 쫓는 대신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유지하는 선택, 그 방향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가장 맞닿아 있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 기득권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일상의 시대의 징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한 잘 순종하여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